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기적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인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또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합니다. 또 이와 파리가 가득하고 악질 독종이 창궐하고 주먹만한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디선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모든 농작물들을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밤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과 또 장자들이 그 밤에 다 비명 행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200만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이죠.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내게 달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부르짖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도 그 기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들이 배가 고플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결국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죠. 신약으로 오면 신약에도 많은 이적과 기적들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있었죠.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혈루의 근원이 다 말라버리고 나음받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 심지어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또벅또벅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의 배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적 전에 간절한 기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본인이든 아니면 부모가 기도하든 아니면 주위에 다른 사람이 기도하든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있고 나서 그러한 기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여러분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면 5절 중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내 눈물을 보았다는 말은 내 형편을 봤다, 남몰래 흘리는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기적 같은 은혜로, 아니 기적의 응답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38장에도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그의 나이 25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무려 29년 동안 그렇게 왕위에 있게 되는데요. 그는 다윗 왕 이후로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끈 아주 정직한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그 선왕의 뒤를 이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또한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나오는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아수르의 13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그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사제인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질병과 치유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고대 사회에 왕이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온 나라 안의 위기이고 큰 사건입니다. 아마 모든 의사들이 다 동원이 되고 또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왕이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도 가까운 여기 경주에 가면 어떻습니까? 왕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냥 죽은 자의 무덤일 뿐인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분봉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애굽의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 왜 돌덩을 이렇게 쌓아놨냐? 그래서 외계인이 와서 쌓아놨나 보다 이렇게 한동안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였어요? 왕의 무덤이었어요. 어떤 무덤은 왕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한답니다. 수십만 명이 수십 년 동안 그 왕의 무덤을 만든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고대 사회의 왕의 신분과 위치가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 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난리가 난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똑같은 말씀이 역대 열왕기하 20장에도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는 마지막이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할 말 있으면 하고 이제 집을 다 정리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바로 전장에 보면 3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군대가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꼼짝할 수 없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라는 말이에요. 그 전쟁에 승리하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그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그때 히스기야가 그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 속에요, 생사는 하늘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아무리 죽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신 같은 존재라고 해도 죽을 병에 걸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왜 희한합니까? 당연하지. 근데 희한한 행동, 왜? 지금 하나님이, 생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이제는 집을 정리하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 죽음의 통보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했어요. 그리고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그래서 이걸 소위 면벽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혹시 벽 보고 기도하신 분 계세요? 이 말은 내가 세상 것 아무것도 보지 않고 세상 것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만 100% 의지하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보면 전심으로라는 그 단어입니다. 100% 하나님께,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100%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보고 기도해야 될까요? 당연히 주님을 보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과 단절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처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제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좋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교회는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다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때때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바꿀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종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뜻을 거두시고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말씀해 보니까 15년을 그렇게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도 거두시고 바꾸시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섭리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 안에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신비와 기적이 있게 됩니다. 우리 연약한 신앙을 우리가 기도할 때 큰 믿음의 소유자로 바꿔주시고 확신을 갖는 믿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연약하여 질그릇 같고 흔들리는 갈대 같지만 보배로운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 우리는 믿음의 용사로,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은혜가 이런 우리가 기도할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분명히 죽을 병에 걸렸던 그가 15년이라는 세월을 다시금 그의 생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증거로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만들어 놓은 그 해시계에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나왔죠.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려주신 것도 기적이지만,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마 고대인들은 해가 뒤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해가 반대로 잠시 갔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살펴보면 지구가 멈춰서 지구가 반대로 도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전문적인 과학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어때요? 불가능한 일이죠. 예전에 영국의 BBC 사이언스지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만일 지구가 회전을 멈춘다면 이라는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가 돌고 있죠? 맞습니까?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돈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지구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돌고 있잖아요. 일단 그 자리에서 빙빙 돌죠. 이걸 우리가 자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빨리 돌까요? 시속 1600km로 달립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KTX가 300km입니다. 비행기는 700km입니다. 근데 1600km로 자동차가 달린다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구가 그 자리에서만 돕니까? 아닙니다. 태양을 주위로 또 돌죠. 그걸 우리가 공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10만 7천 킬로로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속 30km예요. 똑딱 하는 사이에 지금 이 석병에서 포항 IC까지 간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하면 놀라실지. 지금 지구가 그렇게 돌고 있는 지구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어지럽지도 않아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구가 돈다는 걸 느끼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우리는 못 삽니다. 어지러워서. 매일같이 개보린 먹고 타이레놀 먹고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느끼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구가 태양만 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태양계가요, 또 어딘가를 중심으로 우주에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또 돌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무려 시속 79만 2천 킬로로 돌고 있어요.
이것은 초속 220km입니다. 똑딱 하는 사이에 여기서 대전보다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는 지구가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를 해봤더니요,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갑자기 지구가 돌다가 잠깐 멈추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 여러분, 지구가 돌 때 지구에 같이 붙어있는 바다, 또 공기,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돌거든요. 근데 지구는 안 도는데 걔네만 돌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는 것이죠. 강풍과 쓰나미가 부는 것입니다. 모든 지구에 있는 건물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륙의 변화도 있습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바다가 양극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북쪽에 있는 유럽의 북쪽 지방은 다 물에 잠깁니다. 남쪽 아프리카, 남미 모든 나라들이 다 물에 잠겨 버리는 것입니다. 또 엄청 덥고 엄청 춥게 되죠. 여러분, 돌지 않으면 계속 밤이 되거나 계속 낮이 되는 거잖아요. 적도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져서 무려 100도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타 죽게 되고 모든 호수와 강물은 다 증발이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게 되고 극지방으로 날아가게 되는 아주 원시적인 초보적인 생명체들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가 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어떻게 됐다고요? 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이 어마어마한 지구를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셔서 이런 기적들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제한적인 시간입니다. 그 말은 그 15년 동안 뭔가 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사명이 뭐였냐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는 계속 남진 정책을 합니다. 왜? 남유다를 또 다시금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전체가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성 예루살렘을 보전하고 또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래서 맡겨주신 나라를 보존하고 악의 세력을 멸하는 이런 사명을 히스기야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연장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끝나고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럭저럭 그냥 사는 인생은 짐승하고 똑같은 그러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는 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기적들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줄탁동시라는 이 뜻은 뭐냐면요, 병아리가 이 알에서 부화하려면 그 병아리가 그 알 안에서 톡톡 이제 알 껍질을 치잖아요. 그것을 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박해서 또 그 알을 톡톡 치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탁동시는 말 그대로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줄탁동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분명히 기적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 혼자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기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보시고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